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주의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바르게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매김함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증거할 때 성령께서 부족한 것 붙잡아 주셔서,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 사용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전달되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신비한 역사가 이 아침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명예, 권력을 중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과 지혜를, 어떤 사람은 기술을,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신뢰를, 어떤 사람은 약속을, 어떤 사람은 시간을,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을, 어떤 분들은 주식을 인생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담의 위치, 그의 물리적 위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께서 가끔 저에게 전화 주셔서 전하고 제일 먼저 묻는 질문 늘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어디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게요? 목사가 교회에 있지요. 빨리 들어가. 왜 그럴까요? 딸 혼자 있을까 봐. 아버지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왜 아직도 교회에 있냐? 집에 가지. 어디 있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위치를 물어보면 지금 그분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디 있어? 물어볼 때 그 사람의 그 답변에 따라서 그의 삶의 자리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레위기에 반복적으로 쓰여 있는 말씀들입니다. 레위기 14장 14절 말씀 보면 그 어린 순양을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리되 아무 곳에나 하지 말고 정해진 거룩한 장소에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도 그는 솔로몬을 통해서 예비한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합니다. 역대하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그곳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성전이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전 다윗 때부터 그 이전 아브라함 때부터 정해진 장소를 통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장소를 이미 정해두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후에 성전을 지은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에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그곳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신 후에 바로 그곳에 여호와의 마음과 눈길을 두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곳에 있겠다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있겠다 하십니다. 그러기에 성전은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한 건물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마음이 있고 여호와의 눈이 있는 곳이기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장소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러니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앉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물으십니다. 어디에 있느냐? 예, 오늘 제가 주일 아침 그래도 감사하게도 병석에 누워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않고 성전에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은혜 아닐 수 없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부활 이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예수 부활 후에 제일 먼저 가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왜요? 그곳에 제자들과의 추억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부활하신 후에 어디 가고 싶으시겠어요? 예루살렘. 나 부활했다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로마의 정권 앞에 한마디 하실 터인데 주님은 조용히 제자들과의 추억이 쌓였다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갈릴리에 있으셨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많은 장소를 생각하는데 주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주의 마음이 주의 눈이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는 우리 이곳에 마음대로 모일 수가 없었어요. 10명 제한하고 10명 넘으면 숨길 때도 있었어요. 우리 10명 안 모였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린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에 기독교와 천주교 대상으로 여론조사 해봤는데 기독교인들은 78%가 그래도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캐톨릭 신자는 43%가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고 싶다 그랬대요. 누가 더 많아요? 개신교가 많아요. 개신교는 그래도 아직도 현장 예배 모이는 것에 마음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모인 그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고 그 모인 자리, 모인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많은 시인들, 구약의 많은 선인들이 이렇게 노래했던 시편의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의 고백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성전의 문지기가 세상에서의 천날보다 낫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지만 갈 수 없는 포로기에 그 성전을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성전만 바라봐도 마음이 아팠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인은 이어서 노래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의 뜰에 가까이 오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 곧 주의 뜰에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에 거함이 단순한 공간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니 우리는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 그 말씀이지요. 소망교회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곽선희 목사님께서 압구정에서 목회하실 때에 소망교회 목회하시는 그동안 많은 교인들이 먼 데서 많이 왔답니다. 심지어 주일날 3시간, 4시간 차를 타고 오는 분도 있었답니다. 놀래주세요. 우리도 있습니다. 한번 물었답니다. 집사님, 그 먼 데서 2시간, 3시간 차를 타고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지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지요.
제가 교회 오는 동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어떤 말씀 들을까, 누구를 만나고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눌까, 그 생각하면 가슴이 부풀어서 오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집이 먼 거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압구정이 아파트 값이 올라갔대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그래서 값이 올랐답니다. 교인들이 서로 올라고 하니까.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뜰에 살도록 하는 자, 주께서 택하시고 주의 뜰에 거하는 자, 불러주셔서 성전을 찾게 하시고 성전에 거할 수 있게 하는 자, 이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생각해 보면 성전에 내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성전에 나오게 하신 겁니다.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축복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임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 해와 방패가 되신다.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 정직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신다. 누구에게요? 주의 전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 주의 뜰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복지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회사를 다니면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 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요즘 SK, 삼성 난리 났잖아요. 나도 저기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곳에 소속이 되어지면 소속된 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떠한 나라 국민에 따라서 주어지는 복지 혜택이 달라요. 주어지는 혜택이 틀리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 그렇게 좋은 나라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에 살려고 목숨 걸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어디서? 북쪽에서. 목숨 걸고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을 걸고 내려옵니다. 이 나라에 살고 싶어서. 그리고 이 나라에 와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여기 당연히 살다 보니 못 느끼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보니 대한민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이곳을 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난민 신청해서 간신히 난민에서 대한민국 국적 받을 때 그 감격, 그런 사람들은 그 행복감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며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뒤에 말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침 일어날 때 또 하루가 왔네. 행복하십니까? 잠잘 때 하루 일과 잘 마치고 잠 잘 잔다. 그렇게 잠드십니까? 아침과 저녁이 행복하다는 얘기는 오늘의 이 삶이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뜰에 거하시는 자에게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대요. 우리의 삶 전체를 즐거움으로 채워주신다. 걱정 염려 없이 평안으로 채워주신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주의 뜰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근감을 갖게 됩니다. 벌판이나 광야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에 주의 뜰에 거함으로 주께 초청받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과의 친밀감이 점점 더 깊어진다 그 말입니다. 얼마큼 깊어집니까? 주님과 친구 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추며 노래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법궤가 들어올 때 사람들은 흥분했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구나. 근데 그때 다윗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왕이 그 체면으로 놓고 하나님 앞에 노래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가를 볼 수 있지요.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이야 하고 인정했던 사람이야. 그러기에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에 내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여러분 그게 상상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래주셔야 돼요. 왜냐면요, 사람은 높아질수록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친구였다가도 그 친구가 조금 높은 자리에 가면요, 쉽게 만나지지가 않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제 대학원 동기가 지금 우리 교단 총회장이 됐습니다. 같이 공부할 때는 그냥 야 그러고 같이 놀던 친구가 이 교단의 총회장 됐다고요. 저는 노회장도 못했는데 한번 제가 총회장 그 사무실 지나가다가 시간이 나서 한번 들어갔어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정 목사님 계신가? 그랬더니 비서가 그래, 약속하고 오셨나요? 아니 그냥 지나가다 들렸는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사무총장 나오라래. 그랬더니 사무총장이 나왔어요. 후배거든요. 사무총장이 지금 작전 중이신데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됐다. 그러고 나왔어요. 아무 때나 못 만나더라고요. 친구도 전화해도 지가 안 받아요. 비서가 받지. 이게 세상 원리입니다. 같은 친구였는데 조금 높아졌다고 잘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전에 거하는 자, 주의 뜰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 그 사람은 주의 뜰에 거하는 자의 복을 이미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뜰에 거하는 것이 기뻐할 때 그것은 신앙이 깊어졌다 볼 수 있어요. 오늘 성전 나오실 때 기쁘셨습니까? 부담스러웠습니까?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나왔습니까? 혹시 내가 주일 예배 빠지면 찝찝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나왔으면 아직 친밀하지 않으신 거예요. 신앙은 의무감이 아니라 가까워지기로 노력하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오늘도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외에 다른 것과 친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사람과 친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 사람들과 친하려고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고 이런 말 하지요. 교회 갔더니 똑같더라. 맞아요. 똑같아요. 어쩌면 죄인들만 모인 곳이라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이미 받은 위로 충분합니다. 그 가운데 서로 격려하며 서로 함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공급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주의 뜰에 거하는 자에게,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산을 세우시며 땅 끝까지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며 땅의 곡식들을 충만하게 하시며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어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평안하니 물질도 풀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마음이 많지요. 우리의 앞에 말씀드린 가치관, 물질의 마음을 두고 오직 물질을 따르는 사람은 거기에 지쳐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나와 친밀하면 그 모든 것, 강의 물을 대어주고 밭고랑의 물을 대어주고 땅의 곡식을 풍성하게 하는 것, 이 모든 은택,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기름방울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모든 초장의 풍성함과 모든 기름짐과 이 모든 기쁨은 내가 주겠다 그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시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친밀함 속에 받은 이 풍성함으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채워줄 때 그것을 잘 나누는 삶, 그것이 주의 전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뜰에 거하는 자에게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 떠났지만 서울 영락교회 원로장로까지 하시다가 세상 떠나신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6.25 때 피난 내려와서 영락교회를 어릴 적에 나오셨어요. 놀이터가 없으니까 교회 마당이 놀이터였어요. 어릴 적 교회 마당에서 놀고 계십니까? 교회 마당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장소였어요. 그분도 영락교회 마당에서 열심히 노는데 놀다 보니까 좀 공도 차고 이렇게 장난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목사님 서재에다가 공을 뻥 차가지고 유리창을 깨먹었어. 근데 영락교회 한정진 목사님 사모님이 한가락 하셨거든요. 이놈아!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데 뭐 하는 거야? 그놈을 데려다가 교회 마당 나무에 묶어버렸답니다. 사모님 세지요? 더 못 놀게 하려고 혼 좀 내려고 그 아이를 나무에 묶었대요. 엉엉 울면서 공화번 찬 죄로 왜 날려다 묶어놓냐고 하각 소리 지르니까 그때 그 어머니 달려오셔서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켜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풀어서 데려갔대요. 근데 그 후에 그 아이가 교회를 떠나지 못했어요. 나중에 장로님 되셔서 은퇴하실 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모님께 교회 마당에 묶인 죄로 일생 장로로 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묶어주셔서 이 성전 뜰에 살게 하신 것 그 복 때문에 6.25 거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은퇴식 날 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뜰에 거하는 자 때로는 묶여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주의 성전을 사랑하시며 주의 뜰에 거하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주의 뜰에 거하는 자에게 주는 그 풍성함을 내가 받아 누릴 때에 이 복은 자자손손이 이어질 것이요. 그 복이 우리의 복이요, 우리 가정의 복이요, 우리 이 마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뜰에 거하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